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42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서 하나로 묶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좀 많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뭐예요? 박해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되려면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누구를 부르셨다? 12 제자를 불러서 이제는 모세의 삶을 살아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먼저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뭘 할 것인가? 그건 한 차장. 가장 먼저 뭐 했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뭘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죠. 네. 말씀을 가르치면서 누구를 알게 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오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먼저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과 누가?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주님 앞에 갔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원래 요한과 베드로가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뭐한 뒤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날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인 줄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죠. 그 이튿날 3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아멘. 세례 요한이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을 따르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자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가 먼저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고 요한이 야고보를 데려오죠. 자기 형제들을.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금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뭐였어요? 제자들만 따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비유로 하신 말씀을 풀어서 영적인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기간이 얼마 걸렸어요? 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다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부자 됐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고 그런데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지금 나 만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따르려고 하느냐? 나를 따라오면 뭐가 없다? 재물 그거 마음 비워야 돼.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죠. 마음속에 깊은 곳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어느 정도 뭐예요? 저 십자가의 복음까지 깨닫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그 임집사님하고 같이 언제 무슨 요일날 전도를 할까요? 몇 시에 할까요? 전도 부면 뭘로 할까요? 막 서로 이제 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려고 딱 앉으니까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나는 뭐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나는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전도하고 교회에 부흥을 시키는 것이 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회개는 하면서 내 마음속은 어때요? 뭐지? 이게 되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드러내시는 게 뭐예요? 너 부흥되면 부흥되는 것에 대한 네 깊은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뭐예요? 재정의 독립. 예.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욕심 부려 본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나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뭘 말씀하셨다? 성령에 대해서 내가 그냥 불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온전한 복음이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거꾸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관점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먼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나를 옛사람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옛사람을 깨닫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있기를 원하셔서 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만 해요? 나를 보려고를 안 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 이런 영적인 말씀 선포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는데 많이 모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좋다. 듣는 것으로 끝나요. 예. 직접 터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심령 안으로 안 들어가요. 멀리서도 한다고 우리는 막 멀리 주일 예배를 어디로 멀리서 온다, 멀리서 간다, 멀리 간다 이러면 막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죠. 말씀 듣는 건 좋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 삶이 변화되느냐가 문제예요. 영적인 것이 해결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옛사람을 버리느냐가 문제고 나의 옛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네. 내면이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내면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돼. 누구의 내면이? 내 내면이 깨져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권능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령이 안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지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실 때 뭐부터 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받으셨겠죠. 예.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이제 해야 할 일이나 모든 것들을 받은 다음에 뭘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 금은 보화가 있었냔 말이에요. 없었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내가 가는 곳이 머무는 곳이 내가 자는 곳이고
내 집이라는 게 없다. 내 소유가 없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물론 소유를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재정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해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셔서 뭐하고 3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그 중간에 지금 제자들을 파송시키죠. 어느 정도 가르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고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실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실습하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만 남겨졌을 때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습을 지금 누가 계실 때? 예수님 계실 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천에서 기쁨의 교회에서 실습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나가서 자기 사역을 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에게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 실습을 지금 시키시면서 하루 내보내시면서 너희들은 뭐도 가지지 마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아라. 너희 여행을 위해서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일꾼이 져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거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들을 지금 보내는데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지혜는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묻는 그러한 관계는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야 된다?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자는 뭐 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죄 문제라 그랬죠. 죄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죄값을 치를 수는 없지만 이미 누가?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어요. 죄값을 치러 주셨으면 적어도 뭐를 해야 돼? 죄가 뭔지는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 줄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뭐를 해야 돼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다시는 안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분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지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왜? 죄가 있는 곳에는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 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를 통해서 들어와 있던 악한 영들이 그 죄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흐트러뜨리는 일에 쓰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묻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다? 너희를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일이 같은 세상 사람들, 그것도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속에서 너희들이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잡아주고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할 것도 어떻게 해라? 네가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성령님, 내가 해야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무슨 말을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면 죽임을 당하더라도 순교를 가는 가운데 그것을 보고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더 확장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때에 그 핍박을 받을 때에 누구마저도 21절에 보니까 형제마저도 아비마저도 또 자식들마저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어줄 수도 있다. 죽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뭐 해라? 22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뭐 해라? 끝까지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미련하게 한 자리에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자리에 있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순교해야 할 때는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면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마지막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각오해라? 박해를 각오해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우받고 존경받고만 있는 거 아니다. 이리가 더 많아요? 양이 더 많아요? 이리가 많죠. 양도 있어요. 따르는 자도 있어요. 존경하고 따르면서 좋다고 따르는 자도 있지만 누가 더 많다? 이리가 더 많다. 훨씬 많다. 그래서 그것을 각오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뭘로? 기도로 성령님께 묻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24절부터 보면 24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보면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예수님도 어쨌다? 예수님한테도 바알세불이라고 했어. 바알세불이 뭡니까? 귀신이잖아, 귀신. 마태복음 12장 24절. 마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놀라는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고 막 놀라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 못 쫓아내. 그러니까 너는 누구요? 귀신의 왕, 네가 지금 귀신 중에 대장이구나. 너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도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심령 안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내가 통치를 안 받는 거야. 통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치를 안 받겠다고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못하시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너희들한테는 오직 하겠냐? 제자가 선생 같고, 그러니까 어느 만큼만 하면 돼? 예수님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는 그만큼만 해도 좋게,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게, 예수님만큼만 사역해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다 너희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하는 것을 다 너희가 다 하게 될 것이다. 나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네.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게 하시는 것만 한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자녀의 영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똑같이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것은 뭐야? 네가 네 힘으로 네 이름으로 네가 무조건 하고 싶다고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뭐가 돼야 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기반이 되어져. 아멘.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그게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핍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뭐 때문에 받았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표면적인 이야기고, 요한복음, 예수님을 왜 핍박하고 왜 거절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려고. 네. 자, 7장 7절 말씀, 요한복음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아멘. 너희들 지금 악한 거야.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어. 그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 빛으로 와.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들 어째? 자기 행위가 악해. 어둠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정상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그 어둠이 죄라고 지적을 하면 뭐한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한다? 빛을 미워한다니까요. 빛을 미워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이고 싶은데 제목이 없어. 왜? 병자로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나쁜 일 한 게 없거든. 그러다가 이제 꼬투리 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어요.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고 이제 됐다. 이거면 죽일 수 있다 하고 제목을, 표면적인 제목을 받은 거죠. 사실은 뭐 때문에요?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아.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 땅에서 3년 동안 다니실 때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숨기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27절에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너희가 이제 뭐해라?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너희들이 이제 내가 죽고 저기 하고 나면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돼. 예. 드러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감추어진 말씀을 선포했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깨달은 말씀을
아예 이제 드러내놓고 해야 돼. 그러면 핍박이 와요, 안 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누구만 두려워해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중에는 뭐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비유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풀어진 말씀도 적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지 않아요? 심령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나를 보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영적으로 터치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거절하고 나가요. 네. 정말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병만 고쳐주고 귀신만 쫓아내주고 부자 되게 하면 엄청나게 몰립니다. 예언도 뭐 하면 축복의 예언해주면요, 너는 뭐가 되고 하나님 어떻게 쓰시고 크게 될 것이다, 이거 하면 엄청나게 몰려요. 제가 기도원 있을 때 예언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들 중에. 그 목사님 오시면요 막 줄 서요, 줄 서. 근데 저는 모든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딱 축복의 말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서울 올라오고 나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 목사님 교회를 가자, 서울에 있었거든요. 가보자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분 예언은 100% 아니다, 못 믿는다. 근데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그때는 있을 때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할 때, 은혜 받으러 다닐 때인데 어떤 분이 나중에 이제 누군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오셔서 이거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도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기도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딱 서라 그러더라고요. 섰는데 그분이 기도 시간에 통성 기도 시켜놓고 한 분 한 분 안수를 해주시면서 기도하는데 귀에 대고 뭐를 그때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진짜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셔야 돼?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주셔야 돼요. 이 땅에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뭐 해야 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성장해서, 믿음에 성장해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언은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많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면요 안 받아요. 나 받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보진 않았지. 어떤 분은 정말,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표정이면 이 말씀을 붙들고 가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셨다고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딱 두 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한 분은 다시 찾아온지도 몰라.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그분이 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요. 무슨 말 한지도 몰라요. 근데 한 분은 이쪽에 이사 와서 했기 때문에 그분은 또 그 주간에 바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월요일날 저기를 했으니까 월요일날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 시간에 예언하고 월요일날 저녁에 좀 그러길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녁에 이제 가까운 데 있어서 자기 교회 가서 저녁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대요. 화요일날 와서 나를 일부러 찾아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요 안 받아요. 네. 아니면 또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 자기가 기도 중에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고 또 내 생각도 있고 사단이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라 그렇게 또 누구한테 해줬더니 자기가 받은 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정말 말을 해주는 게 어려워요. 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을 해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엉뚱하게 또 이제 기도하다가 뭔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랬다고 그랬대. 또 내가 그러라고 했다고 그랬대. 그 말이 들어오니까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하나도 처리가 안 된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로 저는 무서워서 못합니다. 엉뚱한 데로 갈까 무서워. 그렇게 깨닫고 자기가 뭔가를 잡아가는 건, 그러면 정말 보람 있고 할만하죠. 정말. 근데 엉뚱한 짓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또 뭐예요? 안 받아요, 그걸. 그리고 오히려 뭐에? 죄지어요. 그게 무서워서 못해요. 그게 무서워. 그 사람 죄짓게 하니까. 물론 예언은 자꾸 해야 그게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안 하니까 더 이제 묻어질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십니다. 꼭 필요할 때는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 그때만 해요. 사역하면서 그때만. 그래서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더 훨씬 탁월하고, 근데 저는 뭐 예언이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다? 많은 참새보다 귀한 자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뭐다? 참새보다 귀해. 그런데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서 너의 뭘 중요하게 여기셔? 영혼을 중요하게. 몸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제발 몸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너는 그게 뭐냐? 왜 그 모양이냐?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한다? 너 핍박이 올 거야. 사람들이 너희들을 말 안 들을 거야. 이리와 같아.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러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야 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 본격적인 제자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비유로 말씀해서, 두리뭉실하게 비유로 말씀해서 드러내지 않은 것 같이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뭐 해야 돼?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귀 속으로 듣는 것을 비유로 말했던 거, 너희들에게만 해석했던 거를 이제는 뭐 해야 돼? 그거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 그렇게 선포하면 뭐 때문에? 사람들은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해. 그래서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어. 실제로 그러잖아. 너 복음 전하지 마.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12사도들에게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마. 하나님, 예수님 이름 그 복음 전하지 마. 안 그러면 죽일 거야. 그리고 때리고 이제 그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너희들 말 듣는 게 맞냐?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그럼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고 너희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 말 안 들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나는 선포할 거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제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어째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래서 전도 여행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누가 핍박해요? 그때 누가 핍박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소아시아로 다닐 때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른 동네로 가면 다른 동네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해서 핍박하면 또 어째? 또 다른 동네로 가고 또 다른 동네로 가고 딱 그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그 몸을 죽이려고 너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거야. 왜? 자기들의 악이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그걸 싫어해서 빛을 미워한다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런데 몸은 죽여도 뭐는 못 죽여? 영혼은 못 죽여. 그때 예수님을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너희들이 육체의 목숨이 죽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39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건 뭐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고자 할 때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다 하면은 어쩐다? 자기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영혼은 잃는 거다, 죽는 거다.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4절부터 이거 하나 더. 그래서 40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선지자를 대접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 의인을 대접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접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가르치고 복 받으려면 해라,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존경해서 대접하는 거, 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때, 즉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자, 이때 그러면 양의 부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했어요? 아니죠. 누구에게? 자, 40절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내가 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에 뭐한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줘도 해줘도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또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도 뭐로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아우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 예.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게 나에게 한 거야. 예. 그게 나에게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다시 돌아오면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이 소자 중 하나,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예. 지극히 작은 자, 예. 그 사람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즉 예수의 이름으로, 예.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최후 심판 때 상급이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주러 왔다? 34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뭐 재물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막 그냥 이 세상에서 높임받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언제? 구약 때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그건 언제? 어린아이 믿음 때. 네.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영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해요. 영적으로 안 들어갈 때는 오히려 놔둬요. 네. 왜? 그 안에서 노니까. 사단 그 안에서 놀아요. 사단이 왕노릇 하던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예, 교회 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예,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마귀를 왕으로 그대로 모시고. 이름은 뭔데?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런데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예, 내가 왕. 그래서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역사하기 시작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검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35절에 내가 온 것은 뭐다?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게 지금 식구들이 원수가 아니라 원수 마귀가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 끄집어 당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만 해야 되냐, 별나게 하냐. 이 말을 언제? 미가서 구약 1297쪽에 미가서 7장 6절 말씀에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뭐하라? 어느 정도 설 때까지는 영적인 입 다물어라 그 말이에요. 왜? 뭐 한다고 그러면 사단이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그래서 육적으로 원수처럼 여겨라 이게 아니라, 원수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 우리 신랑이 마귀야. 너는 마귀야. 막 대놓고 그랬대잖아요. 그걸 교정을 해줬죠.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다. 그 사람한테 마귀라고 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그 식구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뭐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내가 거기에 더 중심을 잡고 더 굳게 설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방해하는 가족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죠. 함께 갈 수 있도록. 예, 원수 마귀다고 다 쳐내버리고 너 나 교회 못 가게 하고 너 나 기도하러 못 가게 하면 이혼이야 막 그러고 막 이혼하고 막 이러지 말고.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 어째 막 두드러 맞아가면서 교회에서 머리카락 잡고 질질질 끌려가면서도 어쨌어요?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그 남편이 돌아오고 이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근데 그 싫어하고 욕은 하겠죠. 욕하고 핍박하고 한다고 그 말을 들어줘 버리면 나는 영적 성장을 언제 할 거냐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누가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저기 할 수 있도록 동조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기도하면서 그 핍박하는 사람,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남편이면 남편,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향해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것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믿음 안으로 함께 들어와서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믿음의 삶을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만나주세요. 그 긍정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악한 영은 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묶으면서 대적해서 안 되면 묶기라도 해요. 보혈로 묶어요. 성령의 밧줄로 묶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묶든지. 남편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들아, 나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묶임받을지어다. 성령의 밧줄로 묶임받을지어다. 너는 어떠한 일로도 남편을 통해 역사하지 못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러한 것들은, 영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내가 알게 되었으면 내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누가 해줘서가 아니라. 뭐를 길러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거는 뭐 해야 돼? 내가 해봐야 돼.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능력이 뚝 떨어져 갖고 갑자기 확 하게 되고 이거는 거의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없어요. 뭐 해야 돼? 알았으면 뭐 해야 돼? 행해야 돼. 문제는 뭐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 갔더니 기쁨에게도 와가지고 몇 년 다닌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거기만 왔다가 가면서 똑같아 하는 짓은 똑같아요. 근데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가 기쁨의 교회 가서 훈련을 몇 년을 받았는데 이래요. 가면 훈련 받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내가 고쳐야 할 것들 고치고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할 것은 싸우고 그걸 내가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남이 해준 것만 받고 그러면 남이 해준 거 받고 다시 오면 똑같고 또 가서 받고 다시 오면 똑같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귀신이 나갔다가 두루 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없어. 그래서 다시 와봤어. 그랬더니 뭐 했어? 아우 깨끗해졌네. 깨끗해지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로 채워져야 돼?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죄를 버리고 그럼 깨끗해졌네. 그리고 비어있으니까 어쩌더라? 7 귀신 더 데리고 와서 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그랬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래서 언제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냐?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싸워야 돼요. 왜? 우리 틈만 우리는 잠자면 마귀는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그때 들어온다니까요. 마귀 안 자요.
하나님께서도 안 주무시지만 마귀도 안 자. 누구만 자? 나만 자요. 나만.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 누구와 싸우라고? 원수마귀와 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아멘. 예. 그래서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뭐 해야 된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함께 가게 해달라고, 동일한 마음을 달라고, 동일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뭐 하기가 쉬워? 그냥 아휴 우리 남편 막 싫어하니까 그냥 기도하러도 뭐 어째 가다가 쉬어. 그냥 비위도 좀 맞춰줘야지. 그게 뭐예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 일보다 내 자녀들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더 좋아. 더 중요해.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 그러면 어쩐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 합당치 않고. 또 중요한 게 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내 십자가, 내 죄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값은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다시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합당하다 안 하다? 안 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인지 37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아비나 어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지, 또 그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 방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께 어떤 자가 돼야 돼요? 합당한 자가 돼요. 주님께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내가 잘 못하겠으면 어떻게 해라? 구해라. 성령님께 구해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구하고,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물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어쩐다? 하나님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고, 또 급할 때는 바로 나도 모르게 입이 나와요, 말이. 네. 그러면서 하고 나서 어때?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혜구나. 깨닫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늘 뭐하는 습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버려야 할 것, 죄를,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게 어둠 속에 사는 게 뭐가 돼 있어요? 일상이 돼 있다니까요. 그게 정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야 돼?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끄집어내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거 끄집어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네. 자존심도 상하고. 네. 그렇지만 그게 있어야 돼.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요. 그게. 그 아집이, 그 견고한 진이 깨지기 위해서는 한 개 한 개 끄집어 나와야 점점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삶을 잘 거쳐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합당한 자다 인정하시는 믿음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